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 드린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드린 그 마지막 기도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 되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주님의 마지막 당부와는 달리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교회의 분열상에 대해서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는데 뜻밖에도 그들은 잘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는데 그들이 적응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잘 어울려 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우리에 또 넣었는데 누구를 넣은 줄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에 넣었는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는 마크 트웨인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어낸 이야기 속에 우리가 그냥 웃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지닌 그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교회 분열의 역사를 보면 맨 처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이후에 로마를 중심으로 교회가 쭉 지속되다가 이 로마가 이 이스탄불로, 터키의 이스탄불로 도읍을 옮길 때 이 동쪽과 서쪽이 이제 분열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톨릭 교회는 서방교회고 또 정교회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대략 한 서기 한 1000년경에 분열된 동방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또 이 서방 가톨릭 교회와 개혁교회가 이제 분열되는데 이 개혁교회의 종류를 나열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성공회가 있고요, 루터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있고, 감리교회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침례교회가 있고, 나머지 오순절교회라고 분류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오순절교회라고 하면 순복음교회를 말합니다. 이런 수많은 교회로 분열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는 다른 나라에서는 분열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장로교가 이제 분열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장로교는 너무 많이 분열돼서 그 교단이 몇 개인지 지금 가늠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대략 지금 아마 제 짐작으로는 200개는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분열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항상 겉으로 드러난 분열의 명분은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지만 그러나 분열의 원인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 되지 못한 채 살아온 우리들의 현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미리 예견하셨는지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 그 마지막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됨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일치를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본질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본질상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됨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나로 결합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회 중에서 분열된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인 교회는 아마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전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온전히 합한다라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어떻게 사용됐는가 하면 찢어진 거물을 꼬매는 그것을 온전히 합한다, 이런 뜻으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히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모습,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를 떠날 때 그들은 비교적 서로 잘 화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온 이후에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파다, 나는 바울파다, 또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나는 누구에게 속하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갈라져서 다툼과 분쟁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짓고 나누어진 것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언제 그리스도가 쪼개져서 나뉘어져서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 저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다가왔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묻습니다. 나는 바울파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언제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었느냐? 나 바울은 너희들을 위하여 단 한 번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데 왜 너희들은 나도 모르는 바울파라고 하는,
너희들이 바울파라고 하면 내가 내 제자인 너희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나는 바울파라고 주장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세례를 언급한 것은 세례가 사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란 왜 주었습니까? 세례가 왜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됨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지도자들이 세례를 주고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자기 파당에 세례를 확대하라고 세례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를 준 사람의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파당이 생겨났고 또 서로 내가 옳다고 내가 더 잘났다고 다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을 두고 자기 자신들의 철학적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적 자랑과 교만이 서로에 대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고 그러한 마음들이 결국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바울처럼 철학적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 인간의 말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헛되지 않게 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는 그 어떤 지혜로움도 다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그 인간의 자랑하는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삶 속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주장 안에는, 그리고 내가
더 잘났다고 우기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서신을 통하여서,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자랑을 배제한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에 있어서 성만찬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 성만찬은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과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먹기 위해 함께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일찍 와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거나 또 내가 모이기 전에 내가 시장하여서 사람을 기다리기에 힘들 상황이 있다면 모이기 전에 먼저 집에서 먹고 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늦게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부유한 사람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대체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이 넉넉하고 풍성한 음식탁을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 먹고 치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일을 마치고 그 만찬을 위해서 왔을 때는 이미 다 끝나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먹고 마실 장소가 없어서, 너희가 먹을 집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먹는 것을 가지고 편가르기를 하느냐? 먹는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그 먹는 것을 가지고 편가르기를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먼저 기다리지 못하고 음식을 먹어치움으로써 늦게 온 사람,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수치스럽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여기에서 서로를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늦게 온 사람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일 때 서로를 예우해주라, 기다리라라고, 준비해라, 서로를 대접해라, 서로를 손님처럼 대해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주의 만찬에서 겉모습만 하나 되는 척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온갖 차별과 신분의 벽, 그것들을 다 허물러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고 가난하고 부족한 교인들을 진심으로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교회는 이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하여서 교회 간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이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분열되어 나온 수많은 이 개혁교회들은 서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교단 간 서로 일치 운동을 해보자, 그렇게 모인 것이 아마 WCC 운동입니다. 이런 교회 일치 운동의 핵심은 갈라진 교단 간의 통합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제도나 하나의 틀로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이미 나누어진 그 교단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복음을 위한 선교회는 하나가 되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뜻을 같이 하자. 교단이라고 하는 형식은 그냥 유지한 채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치운동이 성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교회 일치운동의 내용들은 오늘날 하나가 되지 못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의 일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용이 각각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각각 다 다른 그런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우리 안에 복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정신 안에서 밖에 하나가 될 수,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가 똘똘 뭉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인위적으로 무엇이 하나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일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전한 바울의 말로 인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온 이스라엘에게 그날이 되면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예수를 이 세상에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마지막 당부의 기도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됨은 인위적인 결합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